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진짜 음식을 나눠주는 좀 사이좋은 형제들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하나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야곱이 만든 기획상품 뭐예요? 기획상품이 뭐예요? 팥죽 하나에 충동구매하고 말았어요. 우리 여성분들 백화점 가면 충동구매 많이 하시죠? 예, 어떻게 보면 예서는 참 욕심 없는 사람이고 야곱은 욕심이 많은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 사람인 예서는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먹고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보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장자인 그는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에 따라 인생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서와 야곱을 보셨지만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예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예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팔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갈라지게 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어디에 내 능력과 실력을 쏟고 있는가? 어디에 내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찾아서 우리 그 수사관들은 그 습성을 따라서 범인을 잡기도 해요. 이 사람 동선을 따라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평가하는 것이 다르며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부부간에도 사실 좀 달라요.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과 예서의 인생을 가른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치관을 한 가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을 수도 있으니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 이걸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 예서에게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곧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그의 가치였던 거죠. 예, 그에게 장자권은 전혀 가치가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판 게 아니고요, 장자권에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끝에 보면 보세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이 가볍게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 써서 그렇지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despise란 말인데 이게요 강력한 말이에요. 멸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정도로가 아니고 무시했다는 말인 거예요. 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는 걸 이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죠. 그냥 귀찮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 아이고 나 귀찮으니까 네가 장자의 책임 다 가져, 이런 거예요. 장자권보다 눈앞에 레드 스튜,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드 스튜 한 그릇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드 스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팥죽으로 하면 한국 팥죽으로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예, 렌틸 그 숲이라 그래서 이 숲이 달라요. 향신료가 들어가고 이게 확연하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빵과 붉은 죽이었다고 돼 있어요. 브레드와 우리 그 ESV 성경에 보면 브레드와 렌틸 숲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팥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분도 계세요. 향신료나 이 콩의 종류가 달라서. 여러분, 사실 예서는 장자권을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그릇, 이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을 판 게 아니고요, 장자권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고 이 스프 한 그릇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이 가진 가치관은 예수의 것을 참으로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누구 같아요? 저 같은가요? 예. 여러분 이 남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신앙은 있어. 근데 돈, 자동차, 아파트 붙들고 교회 하나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도 어느새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야곱은 그런데 예수와 달랐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그걸 형성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당장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뭘 발견했냐? 장자권 안에 있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 온전한 가치관이 잡혀야 무엇이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맨날 결정을 못하고 결정장애가 있고 이것도 기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거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질문을 듣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할래?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돈 벌어서 뭐 할래?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돈 벌어서? 지금 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냥 속으로 나 그때 그랬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놓고 보고 가치관과 놓고 볼 때요, 솔직히 지금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치관이 뭐라 그랬어요? 소중한 것을 보는 눈. 예. 열심히 살았는데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허탈하게 사람들 많죠. 예. 열심히 살아갖고 돈 벌어다 줬는데 가정에서 쫓겨난 아버지. 그렇죠?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놨더니 부모 무시하는 자녀들. 왜요? 열심히만 산 거예요. 가치관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열심히 살게 한 이유가 당신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눈이, 소중한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어느새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온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게 결정해 왔어요. 예. 가치는 돈으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세상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물의 꿈조차도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세요? 꿈조차도? 그리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의 꿈은 돈이 안 되잖아. 절대 쫓겨날 일 없고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 있잖아. 우리 저기 노량진 가서 몇 년만 고생하자. 이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노량진이 여러분 고시생들이 모이는 곳이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가치와 가격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는 영어로 value, 가격은 pric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신의 가치는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월간지에 나온 거예요. 가치와 가격의 구별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안 하고 살아요. 부자가 가치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건 가격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이 된 생각의 가치. 이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를 두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 몰라, 나 잘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갖다가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 최고의 지식이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형이하학의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마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씨를 크게 새기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회는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엊그제가 그 6.25 7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36년간의 식민 통치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죠? 힌트 줄까요? 우리도 예, 잘하시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단 말이에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정말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신적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이 한이 되는 시대였어요. 이게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내 자식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이 상황이 그랬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급속도의 경쟁 성장과 맞물린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거죠. 당시 강남은요, 기독교 인구가 7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또 신앙인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어느새 부의 상징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돈의 가치보다 돈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유흥과 타락과 쾌락으로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동산법이 매번 바뀌는 것도 사실 강남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바뀌어가지고 좀 서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가치를 구별할 줄 압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우정. 여러분, 여기 친구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돈으로 우정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정은 사라지는 거죠. 진짜 우정이 아닌 거죠. 예. 사랑은 어떤가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사다 주면 너무 좋아요. 막 사랑한다 그래, 이 여인이. 근데 다이아몬드를 안 주면 사랑한다 말도 안 해. 사랑일까요? 이 사랑을 정말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은 어떤가요? 자녀의 마음은 어떤가요? 돈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우정, 사랑, 행복, 자녀에게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이 돈으로 살 수는 없죠.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마음 표시해, 사랑하지만 선물 하나라도 사다 주고 반지라도 해줘야 결혼하지. 여러분, 그냥 이게 마음도 없고 돈도 안 쓰는데 무슨 결혼하겠어요? 너무 인색하다고 안 하지.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압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만지면 영혼, 가정, 회사,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 근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중하게 사용을 못해요.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강했습니다.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죠. 단지 이 장자권이 야곱에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갖고 싶어 열망했던 거예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거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예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수프 한 그릇이 아니라 100그릇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장자 위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배우자에게도 나누고 자녀에게 여럿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장자가 다 물려받는 거였어요. 특별히 근데 이 조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도 물려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죠? 야곱이 예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팥죽과 장제 문이 바뀌었고 어떤 현상이 나죠? 예, 이게 뭐 같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저기 문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리브가죠. 여러분, 예, 헷갈리시죠? 예, 내용은 아는데 이름이 헷갈려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뭐예요? 보시면 끝에 가서 보면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풍성한 곳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문을 영영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설교 들었죠.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복 주시길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 1세대 2세대에서 복 누리겠지만 어디 길어봐야 3세대 4세대에서 그 복 다 누리던가요? 그냥 다음 세대에 다 말아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현실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뜬금없죠. 생각하라는 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마트 시식코너. 여러분, 대형마트 다 가보셨죠? 그립죠? 여러분, 이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오늘 또 가서 거기서 시식코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식코너에 한쪽에는 6개의 잼을 넣고 한쪽에는 24개의 잼을 넣고 쇼핑객의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 잼이 더 잘 팔려서 매출이 높을까요? 6개일까요? 24개일까요? 24개. 제가 상식적이라고 붙였어요. 24개죠. 근데 실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4개의 잼이 놓인 시식코너가 왜요?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종류가 많으니까 매출이 더 높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쇼핑객 중 60%가 약 60%가 24개의 잼 진열대 앞에서 시식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6개의 잼이 놓인 시식코너에는 40%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구경한다고 해서 모두 구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6개의 잼이 놓인 시식코너에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24개의 잼이 놓여있는 시식코너에서는 3%만이 구매를 했습니다. 60%에서 3%만이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6개의 잼만이 놓인 곳의 구매 비율은 약 30%에 달했어요. 40%에 30%면 혹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림 하나 봅시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정gen섭이라는 박사가 온 거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그 박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지적 구두쇠다. 이게 뭔 말이냐? 글씨가 안 보이지만 밑에 여기 있어요. 인지적 구두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인지적 구두쇠고요. 않는 사람도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경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뇌는 부지런해요. 그런데 생각하거나 논리는 게으르다. 이걸 인지적 구두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는 부지런해요. 뇌는 부지런한데 생각과 논리는 게으르다. 사고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멍 때리거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뇌도 좀 정지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멍 때리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도요. 이 생각을 조정하는 그 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때처럼 똑같이 활발하답니다. 똑같이 활발하대요. 멍 때리다고 해서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즉,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뭐냐?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뇌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경일 박사는 자신이 이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가끔 들르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주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남기고 메뉴수를 대폭 줄여보세요. 망해가는 식당을 맛집 대회에 올려놨대요. 메뉴만 줄였어요. 그래서 효과를 본 주인들은 몇몇 집이 그랬나 봐요. 주인들은 교수님께 고마우면서도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뉴수를 대폭 늘리면 다양한 맛을 소개할 수 있으니 손님들이 더 올 것 같잖아요. 맛을 여러 가지 추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잘 팔리는 음식이 메뉴가 많을 때와 맛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리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잘 팔고자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만큼, 우리는 메뉴를 열어놓게 이걸 다 좋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더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선택을 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선택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까 그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24개는 내가 생각하고 막 그래야 돼. 인지적 구두쇠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24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6개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는 그렇죠. 24개 있으면 많은 고를 수 있고 그러는데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이 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지적으로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끝날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봅니다. 3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어려운 글을 그냥 바울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썼겠어요? 깊이 고민하고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근데 왜 그게 고상하고 배설물로 여겼는지는 말을 안 하죠. 7절에 있는 거.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왜요? 해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것은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살아보니 별거 없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해봤더니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곳으로 왔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됐다.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우쳐 주게 해주시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목사가 돼야 되지 할 게 없고 다 안 되게 하시니까 목사 되었다. 이런 목사들 조심하세요. 마치 그게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그 가치관, 소중한 것을 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의 가치관이 이 신약의 전부를 이뤄내는 신약이 13개의 서신서가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신학은요 교리나 이런 것들 다 바울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만들어줬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이 교리를 이야기해도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건 뭘까요?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배웠어도 언제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뭐 배웠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학교에서 열심히 들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열심히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자녀의 교육에 있는 거죠. 그건. 나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만 달되기를 바라는 가치관은 버리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 손자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희생하더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성경에 쌍둥이라는 기록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쌍둥이를 떠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저는 쌍둥이만 빼면 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안 겹쳐져요. 우리 애들 이서 이삭이처럼 닮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물론 외모도 확연히 달랐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예. 야곱은 장자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제가 우리 쌍둥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같은데 달라? 자꾸 너희 같은데 달라. 진짜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데 같은 건지 같은데 다른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좀 달랐어요. 쌍둥이인데도.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에서는 뭐예요? 이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소홀히 여겼다고 된 이 표현, 여러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인 거고요. 아까 영어로 뭐라 했어요? despise. 디스파이즈가 해석하면 경멸하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장자권을 아예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붙들었던 장자권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좀 뺐지만 이 대부분 여러분 그 교육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면 자녀들이 가장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을. 어머니 교육. 그래서 사실 이 자식 이래 그러면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욕해야 돼요. 농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연구가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야곱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아빠의 엄마요. 엄마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장자권이 왜 귀중했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시초가 되는 이 야곱의 자식들이 12민족을 족속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냥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야곱이 나중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걸 보세요. 유다 축복할 때 보세요. 왕의 가문이라고 여기를 통해서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세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알기만 했어요? 진짜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서처럼 붉은 죽 한 그릇의 위력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점점 이렇게 커져요. 생활 형편이 좋을 때는 사실 우리는 저도 보겠지만 이 사람의 신앙을 참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봐야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뭐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지적 구두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적 구두쇠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책에 기록해 놨어요. 김경일 박사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됐어. 그냥 간단하게 가자. 간단하게 하자. 아 몰라 머리 아파. 아우 그냥 하던 대로 해. 아우 짜증나.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말들이 이게 인지적 구두쇠라는 들이 이 때문에 하는 말들이랍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가 되지 말고 인지적 활동가가 되셔야 합니다.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최근 이사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가정이지요. 매입할 것인지 전세로 할 것인지 월세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시간을 내어 그 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법도 바뀌어서
대출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하여 알아봅니다. 이사할 날짜도 정해야 하니 생전 낯선 사람과도 전화통화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가치가 있으면, 생각이 들면, 가치가 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동분서주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자세도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벌써 돈이 관련이 되고 손해본다는 생각하면요, 생전 처음 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 들어왔고 봐왔잖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도 하고 있지만 신명기서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영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로 보시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했더라도 또 해야 되고 했더라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알 때마다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음이 뭐예요? 백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는 여러분 각자라는 개인이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보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 또 올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올렸는데 앞에 보시면 이 가치는 교회 공동체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교회 주보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나가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가치는요, 여러분 공동체 가치이면서 여러분 가치, 각자의 가치인 거예요. 이걸 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다음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뭐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거죠.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속으로 또 찬양하고 또 찬양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중보기도란에 계속 올라왔었죠. 각국에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도 올라와요. 우리 사모님은 올리셨었는데 계속 올리셨죠. 그리고 여러분 코칭 선교를 위해서도 교회 주보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이웃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말 쓰기 캠페인 하고 있죠. 내 가정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고민하면 목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있어요. 부천 동관교회. 동관교회 목사님이, 또 유재선 목사님이 그 목회 서신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처럼 앞이 안 보일 때가 없습니다라고. 지난 그 목회 담임 목사 하는 동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는 그럼 누굴 봐야 돼? 앞에 안 보이면 깜깜하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보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놓치지 말고 하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프고 어려운 이들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숨 막히고 더워요. 저도 마스크 쓰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라니까 교회 목사님의 가치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한번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 대대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